우리는 너무 주의 일들을 그냥 교회의 일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특별히 직장에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그냥 일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직장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가운데 꽤 많이 있죠. 이 두 가지 경우 공통적인 거는요, 신앙과 직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그 다음에 직장 따로.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일이 곧 주의 일이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직장이 주의 일이 되는 이 귀한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상전과 종, 오늘날로 번역해보면 직장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종이란 말을 이 시대 언어로 바꿔본다면 직장인들일 겁니다. 직장에서 순종해라. 구체적인 방법이 눈가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눈가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눈가림을 영어로 얘기하면 eye service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일 안 하는. 주인 눈치 보지 말아라. 기회주의적으로 일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보시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요. 이것은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에게도 동일하게 상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죠. 오늘 4장 골로새서 4장 1절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직장에서 뭐 고용주로 일하든 고용인으로 일하든 상사로 일하든 아니면 또 직원으로 일하든 간에 우리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입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다.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스텝이 아닐까. 두 번째 스텝은요,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해라. 자, 주께 하듯 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직장에 일에 두 가지 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즐거움이에요. 일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냥 마지못해 일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그러기에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에 따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성실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 하듯 해라.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에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승진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 24절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궁극적인 상은 누가 주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성실을 하세요. 주님이 나의 즐거움을 하세요. 그분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분명하게 보장하신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25절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의 일이 진행되든 안 되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보상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보상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상이 없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언젠가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즐겁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우리 모든 크리스찬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영광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쫓아갔더니 결국은 직장에서도 인생에서도 꽃을 피우더라라고 하는 예, 그런 롤 모델들이 있으실 텐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도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한테도 또 전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으면 참 힘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꼭 우리는 이렇게 아예 판이 짜져서 길이 쫙 정해져 있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뭐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성공이다. 그것만이 최고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장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육이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에 제가 함께 이야기했던 한 형제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형제가 택한 길은요, 사회복지 쪽이었어요. 자기는 평생 섬기며 살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복지 쪽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걸 싸우면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 있지만, 하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장 작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도 크리스찬들, 우리 특별히 다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권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